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아서 돌아오면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아주 기쁘게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은 하늘과 땅이 잇대어서 함께 나누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그 기쁨이, 또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러한 기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복음, the gospel. 그런데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What is the gospel? 복음이 뭐냐 하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말 그대로는 good news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너무도 단순하여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마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너무도 심오하여 가장 지혜로운 신학자들에 의한 모든 연구들도 그 복음의 부요함을 결코 다 소모시키거나 고갈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프린스턴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저명한 신학자 찰스 하치가 하신 말입니다. The gospel is so simple that small children can understand it, and it is so profound that studies by the wisest theologians will never exhaust its riches.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면서 그 복음의 부요함, 그 풍성함,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아무리 지혜로운 신학자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It's so simple.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것을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쫙 연구하고 정리해 나가고 하는 것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가능케 하는,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가능케 하는 복음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즉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런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죄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굿뉴스예요.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reconcile 됐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부부가 다시 reconcile 했대. 그 형제들이 reconcile 했대. 성도들이 다시 화목하게 됐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reconcile 됐다고 하는 것,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평생을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디 가나 이 복음, 이 메시지를 마치 나팔을 불듯이 전하며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 부득불이란 말은 헬라 말로는 아난케라고 하는 말인데 억지로라는 뜻이 있고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당연히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즉,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다. 부득불, 즉 억지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다. 파수꾼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아서 깨어서 지키는데, 적군이 부딪혀 올 때 살 길을, 깨워서 살 길을, 나와 싸우고 살 길을 얻으라고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은 그 나팔 하나 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가 아니라, 이건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당연히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세워졌으면 내가 나팔을 불어도 되고 안 불어도 된다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전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주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현대 교회가 정체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쇠퇴하고 퇴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전도해도 별 효과가 없다.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줘도 별 효과가 없다. 방송 전도 뭐 여러 가지 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적군과 싸워 살 길을 찾는 것은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을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열매가 있든지 안 있든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에스겔서를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죄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악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책임이 없다. 너는 내가 할 사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해도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고 그래서 우린 전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피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게 화로다, 그런 말씀을 해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 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화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슬픔과 고통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비유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그냥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과 어카운팅을 할 때에 주인이 뭐라 그럽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 종을 쫓아내봅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그것이 화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명, 즉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마 존 스타트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주의 지도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즉 전도하지 않는 죄란 뜻이죠.
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명을 합니다. 어떤 죄? 마치 살인을 한 것과 같은 죄다, 이렇게 규명을 해요.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 거기에 강둑에 긴 장대도 있고 밧줄도 있습니다. 그 장대를 내가 전해주면 그것을 붙잡고, 또 아니면 밧줄을 던져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비명소리는 더욱 커갑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곳을 유유히 지나갑니다. 침묵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는 데에 동조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을 썼더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있었기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감으로 내가 간접 살인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의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래서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시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교회가 프로바이드 해주기를 위해서 한다면 분명히 손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나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축복과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사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미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내가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삶에서 이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소셜 클럽의 멤버십을 드는 것은 그 목적이죠. 내가 멤버니까 내 멤버로서 내가 여기서 받아내는 것을 나를 충족시켜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I cancel my membership. 그건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교회 멤버십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해서 이제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가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때로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가 마치 세상의 어떤 다른 그 소셜 클럽 같이 그런 올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그 갈등을 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미 받은 은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감사함으로 그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헬무트 탈리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나치 치하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 낮 시간에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당 옆으로 환히 꿰뚫어 보이는 그 도로에 그 히틀러의 군대들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차게 행진을 했는지 마치 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 헬무트 탈리케 목사님이 창가에 가서 내다봤습니다. 보니까 인생의 한창 나이인 젊은이들이 그 나치 군대의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탈리케 목사의 마음 한구석에 회의의 검은 구름이 떠올랐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역사의 주인은 저 젊은이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히틀러가 아닌가? 히틀러는 저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데 나는 히틀러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내버린 장애인들, 나이 많은 몇 사람을 데리고 앉아서 무엇하고 있는 건가? 바로 그때 이 탈리케 목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탈리케 목사님은 주먹을 불끈 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은 저 히틀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제자다. 탈리케는 다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소그룹의 사람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은 미국의 세계 최강국 미국을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중국의 정치가가 아니고 러시아나 북한의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최고의 축복, 구원과 영생을 받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전도하는 데 열심을 두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을 만나 그를 보고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전도를 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아마 이 말을 듣고 그 취객이 정신이 들었는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묻는 말이, 지옥이 정말 있냐? 네. 아,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이야? 아,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래?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난 너처럼 전도 안 해.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하트를 담아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구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생의 파산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다시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실천하시겠습니까?